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2장 사무엘의 고별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4절, 15절에서 사무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을 뜻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왕을 그 언약 관계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들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시겠다라고 천명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관계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 관계입니다. 신약 구약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 관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있고,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죠. 언약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언약의 대상자 쌍방이 각자의 언약의 의무를 지닙니다.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인 거죠. 상호적인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셔야 할 언약의 의무가 있고 그 백성이 져야 할 언약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의무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언약의 의무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우리의 의무, 인간의 의무, 백성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의 본질입니다. 자, 이 언약 관계를 성서가 다양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 모든 비유가 다 이 언약의 관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이 대상자가 언약의 의무를 신실히 행할 때, 쌍방의 언약 대상자가 각자의 언약의 의무를 신실히 행할 때, 이때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관계, 언약의 관계가 유지된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이를 결혼의 비유에 보면은요, 자,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식을 해요. 이 결혼식은요, 부부 관계의, 사랑의 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다 살아보셨잖아요. 결혼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식부터 이 부부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다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 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의무에 신실할 때 이 결혼 관계가, 언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언약에는요, 항상 언약의 표징이 따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의 표징으로서 반지 끼고,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계약의 표징으로서 계약서하고 뭐 도장 찍고 사인하고 하듯이 고대 사회에서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합법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인감 도장을 쾅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 표징이 필요한데, 자,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의 어원은 쪼개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내가 너를 내 후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다. 네가 밟는 이 땅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후손과 땅에 대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동물들을 다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으로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왜 동물의 피를 흘리느냐? 왜 제물을 반으로 쪼개느냐?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고, 자, 둘이 쌍방이 동물을 다 반으로, 제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피를 흘립니다. 자,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이제 너와 나 어느 누구든지 언약의 의무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제물과 같이 그 사람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엄중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언약의 무거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피 흘림의 표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의무에 신실하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나 언약의 의무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언약의 저주를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 28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입니다.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러나 28장 14절부터 31장 마지막까지는 길게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에 신실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반역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그들을 언약 관계 안으로 불러들인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너희가 왕을 세웠냐?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웠냐? 이제는 야, 너희는 내가 너희랑 못 해먹겠다. 이제 너희는 가. 다른 민족을 세울게. 이게 아니라 그 왕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집어넣으셔서 언약 관계를 유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신실함이고, 그 언약 관계의 신실함의 끝판왕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새 언약이지요. 자,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좀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마지막 날 심판은 너희의 행위로 받는다. 이게 바울 서신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종말의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이 상충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을 바울 서신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이야기해 보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원한다고 대통령하고 언약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막 왕한테 가가지고 뭐 관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 나의 백성 될래?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믿음으로 언약이 체결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다함으로, 순종함으로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구원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심판받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읽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14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면,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히 살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